교우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의 예체능계 학생들이 미주나 유럽으로 유학 가서 겪는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새로 만난 지도교수로부터 권유받기를 그동안 한국에서 배웠던 건 다 잊고 새로 시작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방식을 버리고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애당초 그럴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지도교수의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가 하얀 백지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신이 색칠하는 대로 채색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개성이라는 것도요, 기본기가 튼튼한 가운데서의 개성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수라면 의당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이 공부와 신앙은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단서를 나다나엘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나다나엘은 자기 친구 빌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즉 단순하고 깨끗해서 예수님이 칠하시는 대로 그렇게 칠해지는, 어떤 면에서는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빌립이 처음에 그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자 그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상황 자체를 일축하죠. 빌립 얘기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요셉 아들 예수야. 한번 가보자. 그러죠.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지도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나다나엘 생각엔 적어도 메시아라면 예루살렘 아니면 그래도 한 여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가버나움 정도에서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칭찬을 해주세요. 자기 생각을 여과 없이 솔직히 드러낸 걸 주님은 무척 좋게 보신 거죠. 우리 역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고도 솔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비록 그 마음이 오판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고 함량이 못 미치는 그런 가벼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찌됐든 누구에겐가 지도를 받고 뭔가 새로이 시작하려는 사람은 한 번쯤은 자기 속에 있는 걸 털어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5년간 연세 드신 여성분들 글쓰기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이 간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었는데 글을 좀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께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였냐면요. 무슨 시나 수필, 소설 이런 거 쓰기 전에 자서전을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물론 자서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일생을 쭉 서술해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 포함해서 하고 싶은 얘기면 그게 뭐든지 온갖 잡다한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A4지 한 10장쯤 한번 써봐라 그랬죠. 그리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라 그러면 다들 안 한다 그럴까봐 써서 그냥 자기가 읽어보라 그랬어요. 물론 그 숙제를 안 한 회원들이 태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숙제를 성실히 했던 회원 중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뭔가 속을 다 털어냈더니 마음이 청소되고 정리가 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정말 글쓰기가 이렇게 일치월장 발전하는 거 봤어요. 결국 작년에 60대 후반에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보여줘야 선생은 거기서 그를 발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이끌어갈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보신 거죠. 사실 이 나다나엘에 관한 얘기는요, 오늘 이 부분을 포함해서 복음서에 겨우 한두 군데 나오고 말 정도로 행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질 않아요, 잘. 하지만 마음이 백지 같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의 솔직 담백한 태도가 그런 말씀을 하도록 하신 거죠. 나다나엘이 참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묻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걸까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노라 그러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고백하죠.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사실 가운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 거예요. 만나서 당신은 메시아라고 고백하기까지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는 놀랍게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 그의 영혼이 솔직히 담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의 이 단순하고 솔직하고 또 명료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듭거듭 죄로 물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 상태를 매일 백지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밤을 주시고 아침을 주신 이유는 밤에 잘 때 그날의 일을 털어버리고 아침이 오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마음을 백지로 만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칠하실 수 있도록요.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색깔로 칠하시고 우리라는 작품을 예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차 있어서 주님이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꿈이나 비전, 소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속에 우리의 야망을 살짝 포장해 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칠해왔던 그 작업을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흰 바탕만 있도록 우리에게 바라시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요. 우리가 만드는 우리라는 작품은 조잡하고 작품성도 없지만 주님이 조각하고 그려나가시는 우리라는 작품은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도 거듭 우리를 비우십시다. 세상으로 향한 욕망,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유혹, 대충 하고 말지 하는 어떤 게으름, 이런 걸 다 이기고 주님의 붓에 우리라는 백지를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칠해 가시는 대로 맡깁시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바빠지고 귀찮아지고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이 소진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감사할 일이지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몽당연필 같은 존재라고 해도 주님 손에 들리면 역사를 바꾸는 그런 얘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활력 있게 사셔서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냅시다. 오랜만에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던 선글라스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이죠? 검은색이죠? 빨간색을 쓰면요, 빨갛게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 한번 다 같이 감사 색깔의 선글라스를 써보십시다. 세상이 온통 감사로 보이겠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일일랑 잊고 매 순간 우리 영혼을 하얗게 다시 비우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색깔로 예쁘게 채색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고쳐주시고 속히 이 두려움의 터널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이 하라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